일곱 교회 주님께서 왕께서 보내는 편지를 이제 기록하여 보낸 그러한 요한, 또 하늘로 초청받아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장엄한 예배의 광경을, 내 생물과 24장로의 그 예배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무엇인가 가득 쓴 책, 곧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 모든 계획들을 기록한 그 책을 쥐고 계시는데, 일곱 인으로 봉하여서 아무도 열 수가 없는 책입니다. 누가 그 책을 열어서 우리로 보게 하고 또 우리로 알게 할 것인가? 그런 자가 없기에 울고 있던 요한에게 한 장로가 울지 마라, 그것을 열 자가 있느니라 하면서 유다의 사자, 또 어린 양, 그 예수가 그것을 열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어린 양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일곱 봉한 책을 받아서 하나씩 펼치게 되는 장면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펼쳐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이미 시작된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며, 계속 진행 중인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며, 앞으로 영원히 완성될 그러한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인 신말이 나오는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의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10마리, 이것을 탄자가 있습니다. 활과 또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10마리 탄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10말, 100마리를 탄 분명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 분명히 그 100마리를 탄 자, 승리하는 자의 모습을 19장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누굴까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100마리를 탔다고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활을 가지고 있지요. 그 활이라는 것은 악인의 무기인 것입니다. 시편 11편 2절 말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 활을 악인이 사용하는 무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마리를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어떤 그 단어가 이 목적어이겠습니까? 누구를 이기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적당히 지금 승리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단이며 또 거짓된 교사들이며 거짓된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온 땅의 성도들을 이기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이기는 것 같아요. 다 끌려오는 것 같아요. 막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이단들이 교회를 갖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막 교회가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무릎 꿇는 것은 생명체의 이름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같지만 교회가 결코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데요. 그들에게 무릎 꿇는 것은 한 사람이나 다 찾아보니 생명체의 이름이 없는 자들이 떡하니 무릎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잠시는 이는 것 같지만 진정한 승리가 여기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그와 함께 있을 때 누구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교회를 이기려고 그렇게 날뛰는 그런 세력들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 만주의 주 만왕의 왕과 함께 있을 그때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끌려다니며 그 누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거짓된 것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과 영원하신 진리신 예수님과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를 쫓으세요. 헛된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다른 데서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 다 그것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저 전체 교회 연합해서 하는 그런 행사, 누구나 다 인정하는 행사, 정말 건실한 교회에서 하는 그런 집회 있으면 좋아요, 가세요. 그러나 좀 와서 공부해 보세요. 교육자한테 얘기하지 말고 오세요. 누구누구 모르게 오세요. 이거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이단을 안 가르치는 것 같아도 그 자체가 이단적인 요소가 있고요. 반드시 그들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갖다 한다. 그 반드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 진리는요, 들었던 말씀이에요. 익숙한 말씀이에요. 아멘. 새롭게 해석한다.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2000년 동안 해석해온 게 있는데, 이 교회가 해석해온 게 있는데 누가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래서 눈을 귀를 번쩍 뜨게 하는 것 다 그것은 이단이에요. 절대로 우리 교인들 딴 데 가서는 안 돼요. 딴 데 당신 말이지 심리적으로 한번 내가 상담해 줄게. 이 그림 치료가 있어. 지금 우리 교회도요, 가끔 와가지고 이단의 편지를 꽂고 가요.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교육자 주세요. 그런가? 단 하나의 진리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쫓을 때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어영부영하고서 쫓아다니고 무릎 꿇는 것은 그 자신이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가라지십니까? 헛된 것을 쫓으십시오. 염소입니까? 그 못된 그런 거짓 선자를 쫓아다니십시오.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중생활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진리만 쫓는 신실한 그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다닐 때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적 그리스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절 말씀,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입니다. 화평을 제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큰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어떠한 것이 있냐면 박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박해와 전쟁 속에 우리 주님의 구원과 우리 주님의 심판의 내용이, 큰 주제는 항상 구원과 심판이에요. 주님의 진노요, 주님께서 건지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박해와 또 전쟁이 이 땅에 있을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락을 받아 그랬습니다. 이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그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영적인 배후가 있는 거예요. 모든 박해나 모든 전쟁이나 그 평화를 깨는 자의 배후가 있어요. 배후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큰 칼을 휘두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박해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부터 박해에서 죽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그 박해와 그런 이 전쟁의 일들이 벌써 시작된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슬람 국가 IS에서는 큰 칼을 가지고 사람들의 목을 베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요. 지금도 저
한국에서는 주한 그 미국 대사의 얼굴을 칼로 그어대는 것이에요. 이런 테러범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 평화를 깨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세상에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란 것이 이 땅의 현실인데, 박교도 있을 것이요, 정쟁도 있을 것이요, 큰 칼을 가지고 설치는 자들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세상에서 온전한 구원이 이르지 않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만이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이 땅에 박해의 세력들이 있다, 칼의 세력이 있다, 무시무시한 전쟁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이 전쟁의 세계 속에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징조다. 이 땅이 마지막 구원으로 가는 징조다.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그 괴계 속에서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그 모든 박해, 그들의 모든 평화를 깨는 것들을 이제 저 무적의 속에 넣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니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린 자들이 일 바랍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평안의 자본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돈이 떨어지면요 불안해요. 평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돈이 많으면요 그 사람은 걸어가도 넉넉해요. 밥을 굶어도 그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돈 없이 밥 굶는 거하고 걸어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이 평화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는 평화, 주의 평강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의 평강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인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그러니까 네 생물이 하나씩 말하는 거예요.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들려지는 게 뭡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다,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근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 기근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 기근이 지금 경제가 어지럽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매매하는 가격은 그 당시 정상적인 것보다 4배 또는 8배의 차이가 나는 그런 지금 그 가격을, 폭등하는 가격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돈을 벌어서 무엇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풀칠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경제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것, 세상의 이 경제의 불균형, 이것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심판의 한 내용으로 보내는 것이며, 그 모든 불균형을 초래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며, 그 속에서 바른 생활을 하는 자들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좀 그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도로다. 무슨 말이 있어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건들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건드리는데 이 감람류와 이 포도주는 건들 수가 없어요. 이 감람류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주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사실은 이 기근의 심판이 이 땅에 지금 이르는 것이에요.
저 마지막 두 번째 사망, 지옥만이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심판이 이르렀고, 그래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역이 확실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경제적 고통 가운데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옥의 확실성을 이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서. 그래서 기근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북한 보세요. 북한은 기근이 굶어 죽어요. 사람들이 시체가 둥둥 떠가요. 근데 이 남한은요, 거기 지금 너무도 잘 먹어요. 지금 골라 먹어야 돼요. 너무 먹어서 병 걸려요. 왜 그래요? 저 우쪽에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이 남한에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 그것이 차이예요. 성도가 있는 곳,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은 경제의 부흥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곳에 이렇게 기근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세계의 그런 지도를 펴보세요. 어느 종교에 그런 그 삶에 피폐함이 있고 또 그 풍족함이 있는가? 그 보세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도들은요, 이 기근의 때에 그 기근 속에서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어려움이 왔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 듣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시편 102편 16절로부터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새로운 시대 때에 빈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의 백성들은 그 빈궁할 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근 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너희가 찾아봤느냐? 문을 두드려봤느냐? 구해봤느냐?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문이 열리리라.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천부께서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해서 자꾸만 무슨 전문가의 평가를 읽어보고 앞으로 3개월 뒤에 어떻게 된다, 그거 자꾸 따르지 마세요. 그래서 안 된다 하던데 안 되겠지? 그러지 마세요. 됩니다. 아멘. 성도들은 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고 들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경제의 불균형, 이것은 원래 그 주님의 원했던 나라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탐욕이 판을 치고 불기익이 판을 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탐욕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면 안 주시겠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필요를 구하면 주님께서 넉넉히 주실 줄 믿습니다. 탐욕을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필요를 구해보세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랐던 그런 사업에 샘솟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막 같은 곳에 꽃이 피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육적인 기근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것이 기근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기근이 있으니 이것은 영적인 기근, 말씀의 기근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그러한 불균형을 갖다가 처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기근도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근이란 것이 심판의 한 내용인데 마지막 시대에 이 기근 속에서 진짜 생수를 얻고 진짜 부유함을 얻는 구원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면서 기를 준 것이 있으니 곧 기도하라, 곧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곳에 영적인 기근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이 영적인 기근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십시오. 예배를 삼으십시오. 말씀을 삼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이 다양한 성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도 다양합니다. 카바도 다양합니다. 이 말씀이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말씀 하나 얻기 힘든 곳이 있습니다. 말씀을 소지하면 죽는 것입니다. 라디오 아세아 방송에서 나오는, 극동 방송에서 나오는 그 한 줄의 말씀을 적어
잡다가 주머니에서 발견되면 다 그들은 탄광으로 가는 그런 곳에 있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왜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든지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방송을 틀면 나옵니다. 인터넷을 틀면 나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너무너무 예배가 많으니까 다른 거 너무 신경 안 써도 여기 나오던 말씀의 부여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좋은 말씀 들으세요. 인터넷 가서 들으세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물이 있는데 물이 없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바다 속에서 물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서 왜 말씀을 찾지 못합니까? 진정한 생수가 있는데 말씀을 바로 찾아서 영적인 기근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이여, 그대의 이름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그대의 이름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면 빈궁에서 이겨납니다. 말씀 가지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삶의 방식은 말씀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개의 이름을 띄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첫 번째 무슨 말?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자, 네 번째 말입니다. 7절 말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정황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은 시체의 색깔, 시체의 색깔. 근데 그 이름 자체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래요. 4분의 1 지역이 죽게 돼요. 이 심각하게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죽는 그 방식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여러 가지예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퍽퍽퍽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이제 이 짐승들부터 온 그런 그 병도 있지 않습니까? 에이즈 같은 게 다 거기서 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고, 동성연에서 오고, 또 에볼라 같은 거 오고, 얼마나 그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까?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그냥 사람들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 이 땅에 그 영원한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으로, 그래서 여러 형태를 가지고 죽음이 이 땅에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이 죽어요. 4분의 1이 죽는다니까요. 엄청 죽어요. 그 중에 우리가 속할지 안 속할지 누가 알겠어요? 막 방역하고 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 죽음의 때를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쫓아가야 된다. 거짓 흰말 탄 자를 쫓으면 안 된다.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담대하라. 또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라. 이것이 지금 그 임한 그 각 여러 가지 그 심판의 징조 속에서, 떼어진 인 속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 죽음이 여러 형태로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죽음의 세상에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죽음을 초월한 사명, 죽음을 초월한 기쁨, 그것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당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죽음을 뛰어넘는 소명감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그리고 그 주님 만날, 죽음 넘어서 주님을 만날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대한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목 빼고 기다린다는 거 있잖아요. 이 목을 쭉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그러니까 이 땅의 죽음이 너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그것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니 기쁘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복음이 증거되니 기쁘는데, 자기의 이 박해받는 것과 죽음, 이제 이 감옥 속에서 이 죽음의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죽음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또 기쁜 거예요. 주님 만날 것을 생각이 기쁘고, 자기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자들이 쳐다보다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이 전파되니 기쁘고, 이 기쁨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초월한 사명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죽음을 초월한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죽음 앞에 비굴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굴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하다 죽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신앙생활하다 죽겠다는데 죽으면 또 주님이고, 또 신앙생활 잘하면 또 주님께서 죽으면 칭찬하실 거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됐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왜 비굴하냐? 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 소망과 그 바램과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없어요. 그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문제에 벌벌 떠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주 앞에 헌신해 보세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붙잡겠냐고. 이 땅에서 그 붙잡는다고 붙잡혀져요? 내 거라고 주장해도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왜 이렇게 벌벌 떠세요?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세요? 왜 제대로 헌신도 못 해보세요? 한 번도? 왜 죽도록 신앙생활 못 하세요? 왜 그렇게 적당하게 엉거주춤하세요? 우리 지금 싫다고 그랬어요. 그런 건 내 싫다. 나 토한다. 나 이제 입맛도 없다. 너 그런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을 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우리가 이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갖는데요, 우리 영상에서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띄워줄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만 부탁합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지 잘 보세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당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이런 이 기쁨이 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그 간절함도 있지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러분, 이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이 간절한 게 있어야 되고요, 성도가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서 기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또 환주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군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겹줄 기도가 그렇게 좋은 것이에요. 서로 기쁨에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죽음도 뛰어넘는 그런 기쁨. 예수님 만날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뭐가 그렇게 아까웠고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요. 우리 퀸즈 장로교의 성도들은요, 이제 이 땅에서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요, 주님 만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이 땅에서의 종말로적인 삶이에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간절하십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인까지 띄워졌을 때 네 생물이 말하면서 하나하나 짐승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진짜 같이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쫓아가야 이 종말의 삶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이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담대하자. 기근이 있지만 기도하자. 말씀 붙잡자. 그리고 죽음이 있지만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사명을 갖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정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감이 철저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지고요, 주님 만날 기쁨과 나의 이 고난 속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감옥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잘 돼서 기뻐해요? 누구든지 해요. 세상 사람들도 해요. 기독교의 특징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것이에요. 죽음이 와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 기쁨만이 우리에게 임한 이 모든 이 심판의 그 징조들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합시다. 따라갑시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